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얘기가 나오는데 리브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 복중에 쌍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니까 뭐 이 아이들이 뭐 이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형인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운명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얘는 억울하죠.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로마서 9장 21절부터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뭐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거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요즘에 뭐 인권 얘기 많이 하고 주권, 평등, 공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음받은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다 한들 우리가 어디 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뭐 큰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재앙이나 받아라 멸망이나 해라 너희들 어려움 당해라 그렇게 우리를 그냥 그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잘났다 싶으면 우리가 조금 많이 알고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에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야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뭡니까? 에서로 선택하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합력하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나 손금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인 용어같이 느껴져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표현되고 있는 경영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또 경영이 나와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거, 운영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신다라고 하면 그가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영한다라고 하는 게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모으고 그 전체를 다 경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경영을 잘해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영을 잘못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의 미래는 다 불투명해.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 이거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경영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경영권을 넘기면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 안 하고 미워하는 분이 와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겠다 그러면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가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맡기지를 않는다. 신뢰하지를 않아. 하나님께도 맡겼다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해봐야지.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보니까 다 없어지고 나만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게 그게 누구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얻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계획했더니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누구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고 야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삭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참 이삭을 보면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런지 이 아들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건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삭은 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늘 조용히 다니지만 땅만 파면 물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물을 찾아서 여기 파도 안 나오고 저기를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이상하게 가가지고 곡괭이만 대고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 나는 택함 받은 존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무엇을 걱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8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해요. 우리의 머리로 따라갈 수 없어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가 경영하시는 것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죠. 두 번째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나를 만난다 해도 낭망할 수가 없는 거죠. 낭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외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편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보면은 다 그랬어요. 그렇게 실수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좋은 거는 성경 말씀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가 나와요. 이 케이스들을 보면 나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들을 결국 포장하지 않아요. 과장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는 다 나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면서 이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참 이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 속에 보면 온갖 인간의 그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가득히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이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변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누구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앞서요. 신앙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만 초반에는 다 그렇게 실수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이제 기근이 됐으니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 살 길을 자기 머리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내를 뺏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주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근 중에 내가 어떻게 살 길을 먼저 내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기근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거기서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너 거기서 굶어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 분하고 억울한지.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 내가 다 뺏고 싶은데 자기는 두 번째로 낳았으니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형에게서 뺏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형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팥죽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형 에서가 야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아우야 그 팥죽 나 좀 다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형 배고프지 먹어. 그러고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형 그러고 사냥한 거 나 좀 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자기가 끓인 팥죽을 가지고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참 이런 정말 앞만 봐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이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성경에서 정말 가까이 하지 마라. 너 크게 당한다. 이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야곱을 뽑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폈습니까? 정말 좋아졌느냐? 아니거든요.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망 다니는 세월이 20년 세월이에요. 20년을 도망치고 왔는데 또 형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복강 앞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몫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서 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마지막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볼 때 요셉 같은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노예의 일을 열심히. 보통 노예쯤 되면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고 대충 일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노예의 자리를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왔어요.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인 줄 알아본 거예요. 형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저렇게 총리 대신이 됐으니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요셉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한 거 아시고 너희들 지금 내 손에 복수하라고 이렇게 내 앞으로 다 끌고 오고 나는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었다. 요셉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상황 속에 형님들과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 그 나의 모든 가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지, 이 모든 게 형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그런 눈을 우리가 신앙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축복하죠.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었지만,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느 것에 가든지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높은 고위 관직의 자리를 놓지를 않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 관직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계략을 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에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왕은 그게 좋게 들려가지고 그러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쉰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지만 여전히 자기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는데 이제 뭐 이러고 죽는들 그게 뭐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모해하던 자들이 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련 가운데로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위기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